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하루 허락하셔서 저희가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완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날 저희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길 소망하오니 그의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는 제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사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방언일까요? What? 뭐라카노? 뭐란가? 뭐래요? 뭐드래요? 입니다. 제가 전국 8도의 사투리를 잘 몰라서 대충 해봤으니까 각 도에 사시는 분들 해당 언어가 좀 틀리더라도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까? 수년 전에 KBS에서 했었던 어떤 개그 코너에서는 당시 생활 속에서 쓰여지는 사투리를 가지고 개그의 소재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코너를 보고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준어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전라도에서 뭐라고 할까요? 전라도에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따 거시기 허요. 전라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그럼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경상도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맞습니다. 경상도에서는 내 알을 낳아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답니다. 내 알을 낳아도 다짜고짜. 그래서 참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참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미국 사람은 미국 말을 하고 일본 사람은 일본 말을 하며 중국 사람은 중국 말을 할까?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은 어디서 왔으며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제가 가졌던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본래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나라의 언어가 언제부터 어떻게 달라지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창,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땅 위에 살고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은 세상 가운데 자녀를 숭풍숭풍 겁나게 낳으면서 사람의 수는 또다시 불어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사람은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번 바벨탑 사건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시 세상 가운데로 등장합니다. 홍수 때문에 온 인류가 전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이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이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0절.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아벨과 에렉과 아닥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11절.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느웨와 루호딜과 갈라와 12절.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계속해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요 신할 땅에 4개의 나라를 세우고 또 아수르에 4개의 나라를 세워서 인류 최초의 왕이 됩니다.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가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얼핏 들으면 칭찬 같지만요 이 니므롯의 이름의 뜻은 반역하다,
모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6장 4절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합독할까요?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필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그들과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그들은 뭐라고요? 용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 하여서 근심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십니다. 다시 창세기 10장 8절 보시죠. 10장 8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뭐라고요? 용사라고요. 여러분 6장 4절에서 용사라고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 용사라고 하는 것이 다시 등장합니다. 여기 10장 8절에서 말하는 용사와 6장 4절에서 말하는 용사는 뜻이 같습니다. 강력하고 강한 힘센 뭐 이런 뜻입니다. 세상을 쓸어버릴 당시 있었던 용사, 고대 명성이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에도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많은 성서 주석가들이 이 니므롯을 힘세고 강한 자,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적으로 사람을 끌어모았고 많은 사람을 힘에 굴복시켜서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해 나간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건요, 여러분 우리는 가인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그들만의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가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대답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니므롯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는 노아의 만취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함이라는 노아의 아들이 노아의 치부를 드러내게 되고 결국 함의 죄로 인해서 그의 아들 가나안이 노아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장본인인 함의 후손이 바로 이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 또한 세상 가운데 자기만의 문화를 만들고 또 세상 최초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늘상 저주받은 이들의 행태는 어때요? 이렇습니다.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찬란히 꽃피운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건 옛날이나 현재나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또 폭력적이었던 니므롯이 이끌었던 나라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한번 읽었으니까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데요, 그와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이름 석자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까 하면서 그딴 것을 고민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 이름을 남기나 뭐 이딴 말이나 해대면서요. 성경은 그 시대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였다고 말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요 이때 만들어진 탑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라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지구라트, 지구라트는 바벨탑 뭐 이런 겁니다. 11장 6절 계속해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세상 가운데 그것도 불가능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 그가 한 가지 이것만큼은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있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선악과에서 배웠던 바로 우리의 인격입니다. 이것만큼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해도 이것만큼은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무엇으로요? 불순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인격적 만남을 요구하시는데 사람이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기로 마음먹어버리면요, 그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신 겁니다. 또다시 세상을 쓸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의 악함이 똘똘 뭉친 그 불순종이 눈에 보이는 지구라트 바벨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젓이 서 있는 겁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이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한 족속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때서부터 세상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고 다른 족속이 되어버렸다고요. 우리는 원래 모두가 뭐였다고요? 한 족속이었다고요. 그중 세상의 사람의 언어가 하나에서 파생되었다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언어가 있겠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아빠, 아버지, 영어로 뭘까요? father.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그랬죠. 죄송합니다. 영어로는 father, 중국어로 빠바, 스페인어로 padre, 독일어로 de Vater, 러시아어로 빠바. 제가 자료를 잘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만 해도 뜻은 같지만 그것이 효요이 내 알을 낳아도 이런 것처럼 뜻은 같지만 팔도가 다른 말을 하면서 지냅니다. 그때 당시 사람의 악함이 얼마나 똘똘 뭉쳐서 그 불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은 한 무리의 한 족속의 말조차도 억양과 말투의 차이를 두어서 이리도 다르게 하셨을까요? 저는 세상이 마지막으로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이 바벨탑 때와 똑같은 모습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언어가 하나로 통합될 때, 또한 니무롯과 같은 이가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폭력적으로 다스리려고 하면서 세상에 거대한 탑을 쌓아가려 할 때 세상의 마지막이 정말 코앞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탄압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낙인 찍힐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때 당시 세상의 언어를 흩어버리셨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의 언어가 하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 강림하실 때 세상의 언어가 닭살 돋아. 세상의 언어가 하나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은 빨간 데 있습니다. 있습니다. 성령님 강림하신 이 모습이 저 너무나 멋있는데, 아까 담임 목사님도 너무나 멋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면서 1절 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순절 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것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가득하며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계속 읽어주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나온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야 이거 어찌 된 일이냐.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때 나오는 방언은요 아브라카타브라 덜덜덜 이거 아닙니다. 그 당시 온 주변국들의 각 나라의 말대로 나오는 방언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서는 약 150개가량의 유대인 식민지가 분포되어 있었고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런 식민지에 살던 사람들을 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나라 지역에 살다가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듭니다. 왜?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예배드려야 되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예를 들면 중국, 일본, 홍콩, 베트남에 사는 우리 교포들이 우리나라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각자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말로 복음을 들은 겁니다. 아브라카타브라 덜덜덜 이거 말고요. 복음을 들은 겁니다. 중국 사는 사람은 중국말로, 일본 사는 사람은 일본말로, 태국 사는 사람은 태국말로. 자, 9절 한번 보시죠.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오고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 아라비아인들이라 베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대충 읽어봐도 몇 개예요? 10개는 후딱 넘어가죠. 10개 적이 넘어가는데 그 모든 나라의 말로 방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성령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이제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로 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거든요. 이 제자들도 먼저 각 나라의 말로 그런데 이 제자들보다도 먼저 복음을 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이 끝나고 나면 어디로 돌아갈까요?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겠죠. 각자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입에서 입으로 소문에서 소문으로 온 지역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탁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품고 주님의 일을 해야겠다 하고 마음먹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더라도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순절에 성령님 강림하시니까 온 나라의 언어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마치 바벨론에서 온 땅의 언어가 한 명의 군주 아래 있었던 것처럼 성령님 강림하심이 흩어진 온 나라의 언어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겠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성령 받은 제자들의 모습 또한 분명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고 난 한패가 아니라고 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죠.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은 빨간색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시작. 그때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해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잡니다.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 계속 읽어주십시오.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로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과 순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또 베드로를 사로잡아서 이제 내일이면 칼로 참수를 해야 하는데 이 베드로는 뭐하고 있습니까? 잡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요, 내가 내일 당장 죽어도 마음에 완전한 평안이 있습니다. 사람이 위기에 닥치면요 이틀이고 3일이고 잠을 못 잡니다. 제가 압니다. 제가 인생 자체가 거의 위기였기 때문에, 거의 항상 인생이 절정과 비슷했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 자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곤히 잠들었으면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안 일어나요. 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의 얼굴을 보니 여지껏 비몽사몽하다가요 이제야 잠이 좀 깼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세상이 줄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엄청난 평안이 옵니다. 그것이 설령 죽음 앞에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사람은 세상에 그 무엇도 대적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막힌 것을 뚫어주리라, 너희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왜요? 성령 받은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가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싫으신 겁니다. 너희가 거저받은 사랑, 그 사랑을 값없이 거저 전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 가운데 막힌 것은 알아서 뚫립니다. 왜요? 우리가 막힌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성령님의 시선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성령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막힌 것, 세상의 소원 따위에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복음의 증인되는 일에 온 신령이 곤두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이 좀 놓이시나요? 이제 끝나니까. 오늘 우리는 언어가 흩어진 고대 바벨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대 바벨탑의 모습은요 한 명의 폭력적인 군주가 나타나면서 그들만의 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 그러고 살았는가 하겠지만 그것과 비슷한 모습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형제국가 북한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한 명의 군주가 폭력으로 탄압하고 온 국민을 사로잡고 또한 330m 높이의 건물인 유경호텔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부자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죽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북한, 우리 형제의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요? 바로 미국과 같은 모습일 겁니다. 이것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한 요만큼은 비슷해요. 세상 나라들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은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그들만의 언어와 한 명의 군주 또 높은 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우리는 그와는 반대로 세상 가운데로 흩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뿔뿔이 파송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로 스며들어서 성령의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복음이 전해질 만한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높이 불리워지고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저와 희엘 청년부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스스로를 자랑하며 탑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길 바라오나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길 소망하오니 주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있는 곳곳마다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나아가는 길 곳곳마다 성령님의 발길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사오니 베드로가 죽음 가운데서 가졌던 참 평안이 저희들 가운데 있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참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날마다 저희 가운데 믿음으로 맺어지는 빛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